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도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달라스의 빌리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매트 챈들러 목사님께서 한 책을 쓰셨습니다. 책의 제목은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여기서 불신의 시대가 서로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시대를 말하기보다는 현재 기독교를 불신하는 시대, 현재 기독교를 불신하고 혐오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트 챈들러 목사님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는 응원과 또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세상은 혐오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자인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시를 듭니다.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었지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말은 쉽지만은 실천으로 옮기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자인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야지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보다 더 소중한 것,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두려움 없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바탕을 두고서 그들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지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아래에 있는 용기로 말미암아 두려움 앞으로 나아갔지요. 모세는 홍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발을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다윗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그저 던지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지요.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무너뜨려졌습니다. 이것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향한 불신과 혐오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용기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용기라는 단어, 이 사전적인 의미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진다, 용기라는 뜻이 마치 두려움이 없는 상태, 두려움을 물리친 상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상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요, 그 상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일이 나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고양이 사진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양이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쥐가 있지요. 이 쥐가 어떻게 보입니까? 용기 있게 보입니까? 대담해 보입니까? 무모해 보이죠. 오만해 보이죠. 위태로워 보이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무모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위태로운 상태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에서 도망치거나 혹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마주보는 게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고 두려움 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지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이 20대, 30대 초반, 90년대생이라고 말하곤 하지요. 이 젊은이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상처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10대 때입니다. 청소년기 때입니다. 그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태원 사건으로 또다시 그들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나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것이 단지 장소뿐이겠습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새로운 직장 속에서, 이들의 새로운 가정 속에서, 이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내가 정말 이곳에서 있는데 안전할까? 나 이곳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을 맞서세요.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쭉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 그 고별 설교를 왜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거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거다.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했고 정말 위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이적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런 예수님, 정말 의지했고 정말 따랐던 그런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자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근심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만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17장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배반하고 다 흩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곧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놓여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지금 두려운 상태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환난 당할 거야. 그래, 너희들 살아가는데 고난 당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으셨을까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에 내가 용기를 얻고 너희에게 말한다. 용기를 얻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평안을 누리라. 근데 그 평안을 누리라는 바로 앞구절에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의 딸이자 또 감리교 목사님의 아내였던 랜턴 윌스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1800년대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많은 신앙적인 시를 만드시고 또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신 여성이십니다. 이런 랜턴 윌스 스미스, 이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어머니가 너무나 약하셨습니다. 건강이 너무나 안 좋으셨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목사님은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 곳 정착할 곳이 없이 계속 떠돌아 다니셨던 거죠. 그러던 가운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역시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도 똑같이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 프란시스, 그 5살 난 아들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렸던 호흡기 전염병인 디프테리아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간호했지만은 일주일이 지나지 못한 채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인 랜턴 윌스 스미스,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늘 떠돌아다니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머리 둘 곳 없이 정해진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그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떠나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절망적이었겠지요. 크게 힘들었겠지요. 앞이 막막했겠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두려웠겠지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용기를 내고 그 슬픔을 극복했는지 그녀의 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랜턴 윌스 스미스, 이 여성분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성장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를 보면은 대부분 다 신앙적인 내용들이에요. 또 그분이 작곡한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은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둠, 이 고난, 이 고통, 이 힘듦,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헬라어로 보니까 단어가 타르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타르테오 단어의 뜻을 보니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은 위로한다, 안심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십니다. 안심해. 내가 너를 위로해. 내가 너를 지켜.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담대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담대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나 따라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부터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37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눈앞에 어떤 것이 있든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를 두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거짓 가운데 눈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이 가진 그 소명,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양 선교로 유명하신 찰스 카우만 목사님이 쓴 젊은이를 위한 명상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방탕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늘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는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서 지난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가로등에 불을 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은 가로등에 있는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이 오면은 거리로 나가서 가로등에 있는 불을 하나씩 끄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로등 관리하는 일을 하던 가운데 전에 함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주정뱅이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이, 당신 예수 믿는다며? 요즘 살만해? 재미있어? 그렇게 말하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로등에 그 등을 켜는 일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매일마다 새벽녘 가로등을 끌 때마다 뒤를 돌아본다네. 불이 꺼진 어둠을 보면 나의 과거의 어둠과 같아 보이지. 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앞쪽의 가로등의 긴 행렬을 보며 희망을 갖는다네. 그것은 나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지. 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다네.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그에게 조롱하며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아, 그렇다면 마지막 등불, 저 끝에 있는 마지막 등불을 끈다 하면은 너는 어떻게 할래? 너의 희망은 어디 있냐? 너는 어디로 갈 거냐? 그렇게 말하자 청년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등불이 꺼지면 새벽빛이 밝아온다네. 그땐 더 이상 가로등의 등불이 필요 없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새벽빛은 반드시 옵니다. 어둡고 깜깜해 보이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빛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걸어간다라면은 새벽은 여러분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부터 7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새벽의 빛은 비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비춰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은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춰집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어두워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은 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시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며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모든 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이 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벽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둡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시고 거대한 홍해를 갈라놓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들에게 행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